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하는 모든 일에 너희가 번성하리라. 아멘. 앉으십시오. 우리가 이민자의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는 1세. 그리고 여기는 1.5세도 있고 뭐 1.6세도 있고 1.3세도 있고 뭐 그런 것. 또 2세도 있죠. 여기서 태어난 아이들, 우리의 자녀들 2세도 있고. 그렇습니다. 1세와 2세의 차이가 뭘까?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1세들의 신앙과 2세들의 신앙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1세들의 신앙은 한국에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영성으로라든지 기도라든지 모든 것이 좀 뜨겁게 신앙생활들을 많이 하죠. 그런데 우리 2세들의 신앙을 보면 1세들을 따라갈 수 없어요. 여기 문화에 젖어 있고 여기서 자라고 여기서 공부를 하고 그런 배움의 그런 것이 다른 것 같아요. 영적인 면도 다르고. 그래서 제가 미국에 와서 신학교를 다니면서 많은 그 교수님들이 이야기를 해요. 미국의 영성과 한국의 영성은 다르다. 그래서 한국의 영성을 좀 접목시켜 보려고 무척 애를 많이 쓰는데 그게 잘 안 돼요. 한국에서만 필요한 것 같아요. 그것이 다른 나라에 가서 다른 나라의 문화에 접목시켜서 우리 한국의 영성을 접목시켜 보려고 애를 많이 써봤지만 그게 잘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 1세와 2세의 차이점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성경에도 보면 1세와 2세들의 그 문제점이 있었던 것, 또 1세와 2세의 그런 일들, 성경에 보면 설명을 드리겠지만, 창세기는 창조에서 쭉 있지만,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쭉 보면, 바로 1세와 2세들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1세와 2세들의 이야기인데, 그 이야기를 오늘 잠깐 우리가 하면서, 번성의 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애국에서 가나안까지 거리는 얼마 정도 될까? 애국에서 가나안까지 거리는 14일 거리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차를 타고 뉴욕을 갔다 오는 거리입니다. 이스라엘 애국에서 가나안까지. 실제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한 후에 가나안 그 남방인 가데스 반네라고 하는 곳까지 가서 거기서 뭐를 하죠? 정탐꾼들을 보내잖아요. 가나안 땅에다가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때 10명의 정탐꾼들이 보고사항들이 뭐냐면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고 애국으로 다시 돌아가자고 했습니다.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니까. 그곳에는 안악자손이 많고 장대와 같은 사람들이 많고 우리는 개미 메뚜기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곳에 가면 우리는 다 죽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애국으로 돌아가자고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준비가 안 된 것으로 생각을 하시고 여기시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시죠. 40년 동안 광야 생활. 아직 준비가 안 됐구나.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직 준비가 안 됐구나 생각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광야의 교육을 받아야 될까요? 받지 말아야 될까요? 광야의 교육을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또한 광야 교육의 기회가 생기면 그거를 회피하고 도망가려고 하지 말고 그 기회를 잘 활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인생에 누구든지 광야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광야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과 같은 명절을 신앙교육을 위한 기회로 잘 활용했거든요. 6월절에 그 절기를 지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앙교육을 철저하게 잘 자녀들에게 시켰습니다. 그러면서 명절이면 특별히 3가지 말씀을 전했는데 과거에 받은 수많은 기적적인 은혜와 축복을 회상하면서 감사하게 했고 또 하나는 앞으로 가나안에서 받게 될 큰 축복의 비전을 그걸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림으로 그려주고 생각하게 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의 축복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 알려주었습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이야기해주고 보여주고 그랬습니다. 왜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을 잊어버릴까요?
그것은 의식주가 해결되고 물질이 많아지면서 마음이 교만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많이 아까 우리 홍유아 집사가 기도했는데 물질주의에 빠져서 물질이 우리가 많이 생기면 사람 교만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다가도 그냥 적당하게 믿고 아니면 때로는 하나님을 아주 포기해버리는 사람들이 생기죠. 왜? 풍요로운 하나님이 뭐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래서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광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을 낮추시고 시험해서 마침내 왜 그랬을까? 마침내 그들에게 복을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그 광야를 통과해야만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데 그 광야를 통과하는 것이 복을 받기 위한 과정이라는 거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해 우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처럼 하나님은 복을 주실 때 먼저 겸손하게 낮추는 시험을 하십니다. 겸손하게. 여러분 내가 설교 시간에 가끔 말씀을 드리지만 성경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여러분 눈여겨보시고 깊이 말씀을 보십시오. 누구 한 사람이라도 그냥 잘 나갔던 것을 하나님 그냥 쓰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다 낮추셔요. 겸손하게 가장 낮은 곳을 낮추시고 가장 낮춰졌다고 생각하실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들어서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 다 그렇게 쓰셨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신명기 말씀입니다. 자, 신명기라는 건 내가 아까 스크린에다가 글을 떠났는데 신명기라고 하는 말은 뭐냐? 다시라는 뜻의 신과 계명이라는 뜻의 명과 그리고 기록이라는 뜻의 기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그러니까 글자 그대로 풀어보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계명을 다시 쓴 책 그런 말이에요. 출애굽기와 레위기와 민수기에서 썼던 내용들이 똑같은 말씀인데 결론을 말씀드리면 1세기에 하였던 말씀들을 다시 2세들에게 다시 말씀하기 위해서 기록한 책이 신명기라고 말해요. 신명기는 모세가 출애굽기와 레위기를 통해서 전했던 하나님의 계명 다시 전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모세는 출애굽기에서 전했던 말씀을 왜 다시 전하게 되는가? 왜 모세가 출애굽기에서 다 이야기했던 이야기를 왜 신명기에서 반복해서 또 해야 할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애굽을 떠나서 3달 만에 시내 광야에 도착합니다. 우선 하나님께서는 이 시내 광야에서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세우십니다. 그 이야기를 기록해 놓은 책이 출애굽기와 레위기입니다. 그곳에서 다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장막을 짓고 제사를 지내고 무슨 제사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 광야에서 약 1년 가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을 하신 뒤에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훈련을 철저히 하게 해서. 그러나 저들이 가데스 반네아까지 와서 그곳에서 가나안 정탐에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돌이킬 수 없는 실수. 왜 무슨 실수입니까? 잘못된 정탐 보고에 의해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의 명을 어깁니다. 그래서 저들은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38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 동안 그냥 광야에서 방황하는 거예요. 방황합니다. 그 이야기를 기록해 놓은 것이 민수기입니다. 민수기를 보면 광야의 생활 속에서 방황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이제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저들이 다시 가나안 땅에 눈앞에 보이는 그래서 모압까지 도착을 합니다. 모압까지. 이때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서 어떻게 됩니까? 다 죽습니다. 다 죽어버려요. 2세들만이 남게 됩니다. 모세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출애굽 2세들에게 저 40년 전에 시내 광야에서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2세들에게 다시 전하는 거예요. 다시 전합니다. 그 이야기를 기록해 놓은 책이 오늘 본문에 읽었던 신명기입니다. 출애굽 1세대에게 선포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출애굽 2세들에게 전했다고 해서 신명기다 그렇게 막 부르는 겁니다. 잘 기억해 두세요. 이런 것들.
그런데 특히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주께서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맺으신 언약 위에 그분께서 모압 땅에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그들과 맺은 언약의 말씀들이 이러하니라. 이렇게 하죠. 주님께서 호렙산 곧 시내산에서 출애굽 1세대인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40년이 지난 후에 모압 땅에서 출애굽 2세들에게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시 언약을 세우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모세오경에는 두 차례 하나님과의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맺으신 언약이 있는데 그 언약이 무슨 언약이냐? 호렙산 언약이라고 하죠. 호렙산. 1세들과 맺은 언약이 호렙산 언약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이 언약이 성취된 것이 아니라 그 언약이 파괴되어 버려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 때문에, 잘못된 생각 때문에 파괴됩니다. 그것이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다시 출애굽 2세들과 같이 언약을 맺으시는데 그것이 모압 평지 언약입니다. 2세들과 다시 언약을 맺습니다. 그 내용은 호렙산 언약과 거의 같은 내용의 말씀들이에요. 말씀이 다른 것이 아니라 거의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언약을 붙잡고 가나안 땅을 향해 나갔고 가나안 땅에 머물면서 이 언약을 지켜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인 이 모압 평지 언약의 시작 부분이 그 시작 부분이에요. 특히 9절 말씀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두 번 읽었는데 다시 한번 또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하는 모든 일에 너희가 번성하리라.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맺으신 목적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내가 모압 평지 언약을 너희들과 맺느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머무는 동안 행하는 모든 일이 번성할 것이다. 네, 번성할 것이다. 그래서 번성의 축복을 약속하시면서 모압 평지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누구와? 2세들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아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번성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언약을 맺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냐? 번성의 복을 받고 살기를 원하셔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이죠. 여기서 번성하다라고 하는 말의 그 성경 원어를 보니까 사칼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사칼. 이 사칼이라고 하는 말은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특히 농작물 수확과 관계되어 있는 그런 사용되어지는 단어입니다. 봄철에 농부가 정성껏 파종을 하고 여름 내내 땀을 흘리고 수고를 한 뒤에 가을에 풍성한 수확을 거두게 되는 것을 사칼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칼이라. 번성의 복을 받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현대 의미로 풀어보면 형통하다, 성공하다, 잘 산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형통하기를 원하시고 성공하기를 원하시고 잘 살기를 원하시죠? 네. 오늘 말씀을 한번 같이 듣기를 원해요. 하나님께서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번성해서 성공적인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하는 것마다 잘 되고 번성하고 성공하고 잘 살기를 바라십니다. 오늘 예배드린 여러분들은 이러한 번성의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얼마 전에 어떤 글을 읽다가 가슴이 뭉클한 글이 있어서 한번 소개를 해드립니다. 여러분들은 뭉클할지 모르겠어요. 저는 뭉클했어요. 읽어드릴게요. 무척 이른 새벽에 눈이 뜨였다. 시계를 보니 새벽 3시 30분이었다. 아들 생각에 잠을 설치고 눈이 떠진 것이다. 지난 7월 1일 막내 아들이 ROTC 하계 군사 훈련을 받기에 충북 괴산 육군 군사학교로 들어간 후 내가 아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을까? 생각 끝에 중보 기도를 하기로 했다. 심장병 수술 후 이른 아침 건강 때문에 교회까지 가지는 못해도 집에서라도 새벽마다 중보 기도를 하기로 했다. 그렇게 작정한 뒤 새벽이면 나도 모르게 눈이 떠졌다. 가끔 몸이 아파서 늦게 잠자리에 들 때면 더욱 아들 생각이 났다.
아직 그 무더위에 군사 훈련받고 있을 텐데 아버지로서 이래서 되나 하는 생각 때문에 새벽에 눈을 떴고 힘을 내서 기도를 드려본다. 아들과 아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이런 노래. 여러분들은 별로 감동이 없죠. 별로 그냥 어떤 그런 글들이죠.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우리 자녀들 하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 두 아들을 생각했고, 두 아들의 가정을 생각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두 손녀딸을 생각을 해봤어요. 아버지로서, 할아버지로서 이 자녀들을 위해서 얼마큼 내가 기도하고 있나, 얼마만큼 생각하고 있나,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글을 읽고 나서 생각을 하기를 더욱 아들의 가정과 손녀딸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더 많이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다 같은 아버지의 마음이고 손자와 손녀딸을 둔 할아버지의 마음이로구나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누구든지 똑같은 마음이었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부모라면.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것이 또한 우리를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악 속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아닐까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사랑하시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자들에게만 특혜를 주셔서 구원해 주신다고 말해요.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번성하기를 바라신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았어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 이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우떡같을까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번성하기를 원하고 성공하기를 원하고 잘 살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라고 생각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가 번성의 복을 받고 성공하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번성의 복을 받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잘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 자, 9절 말씀을 또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하는 모든 일에 너희가 번성하리라.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신명기를 읽어보면 반드시 복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복을 주시는 약속을 하시는데 그 앞에 전제가 꼭 붙어있죠. 그냥 너희들은 내 자녀니까 내가 복을 다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말씀을 지켜 행하면 내가 이런 복을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도 9절에서는 마찬가지입니다. 너에게 번성의 복을 내가 주는데 그러면 언약의 말씀을 지켜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번성의 복을 주겠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번성하기를 바라시지만 그렇다고 무조건하고 번성하기를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잖아요. 무조건하고 그냥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냥 번성해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조건이 있다 그 말입니다. 조건. 그 조건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잘 지켜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번성의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번성한 복을 주시는데 그 조건을 왜 붙이냐 말이에요. 왜? 그냥 좀 주시지. 그 너그러우신 하나님이 그냥 좀 주시지 왜 꼭 복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시는데 그 전에는 꼭 조건을 꼭 붙이거든요. 왜 조건을 붙이실까? 많은 사람들이 그 이유를 얘기를 하잖아요. 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보냈으면 그냥 맛있게 아무거나 따먹게 만들지 꼭 가운데 중간에 그 과일나무를 만들어 놓고 그것만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 그것도 먹게 하시지.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법이 형성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법이 있는데 법이 형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내 마음대로 하나님 만들어 놓고 네 마음대로 살아라 그러는 건 하나님 법이 아니에요. 오늘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것은 번성의 복을 받는데 조건을 왜 걸까?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세상에서 번성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이다. 그 말이에요. 더 중요한 것입니다. 번성의 복을 받고 성공의 복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조건을 꼭 거시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입니다.
그러게 하기 위해 조건을 꼭 거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않는데 어떻게 번성의 복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수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아버지에게 뭘 좀 받기를 원하면 부모에게 뭘 받기를 잘해야 되잖아요. 자식답게 살고 그렇잖아요. 그래야 부모가 자식을 사랑해서 주시는 거예요. 자식답게 살지 않는데 어떻게 부모가 그냥 막무가내로 주겠어요? 어떤 부모는 그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가진 거 그냥 용돈 생기면 그걸 모았다가 자식에게 그냥 못된 자식인데도 불구하고 그 자식에게 주어요. 그런 분도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요, 이중국적자들이죠. 이중국적.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 아닌데도 미국에 사는 이중국적을 가지고 사는 사람 말이 있지만, 하나님 백성들은 우리는 삼중국적자들입니다. 한국의 국적이 있지, 미국의 국적이 있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의 국적이 있어요. 우리는 삼중국적자들입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인과 동시에 미국 국민이기도 하고 하나님 백성이 천국 시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땅의 국민으로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사는 것은 더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조건을 항상 거시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번성함보다 더 앞세울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일에 치중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번성하며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실 것이다 그 말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잘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아멘.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잘 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번성한 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26장 2절 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네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주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 말씀은 우리가 같이 읽었습니다. 이삭이 살았던 땅에 흉년이 들었어요. 이삭은 애국으로 피난을 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지 말고 그날 땅에 그냥 머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냥 거기에 머물러라 명하세요. 그러면 그냥 네가 흉년이 들었어도 그날 땅에 머물러 있으면 내가 너에게 번성의 복을 주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또 12절 13절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며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이삭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니까 그리고 애굽으로 가지 않고 그날 땅에 머물러 농사를 지으니까 그런데 흉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번성케 하셔서 번성함을 누리도록 축복해 주셨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되죠. 그런데 그게 잘 안 되죠. 순종하는 거 잘 아는데도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삭이 자기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름으로써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도 번성해서 성공적인 삶을 살게 해주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번성함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믿습니다. 나에게 있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게 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번성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특히 주목할 것은 그리스도인들의 번성함은 환경과 어떤 상황에 좌우되지 않는다는 사실. 이삭의 경우에도 흉년 중에 번성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번성할 수 있었잖아요. 물론 창세기 지금 읽었던 환경과 모든 조건을 보면 번성할 수 없습니다. 예, 그런데 번성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랐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했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번성함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번성의 복을 받고 성공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뭘까? 바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는.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하는. 오늘 본문을 보면 모세는 지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회고하고 있습니다. 그게 세 가지를 회고하고 있습니다. 우선 2절에서 4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서 그들에게 말하더라. 너희는 주께서 이집 땅에 너희 목전에 파라오와 그의 모든 신하들과 그의 온 땅에 행하신 일을 보았으니 즉 내 눈으로 보았던 큰 시험들과 표적들과 그 큰 기적들이라. 그러나 주께서는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오늘까지 너에게 주시지 않으셨느니라. 이 말씀을 보면은요, 출애굽 당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왕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 2세들 가운데 어렸을 때 이 사실을 직접 목격한 사람도 있을 테니 그 사실을 기억하라 그 말입니다. 너희 부모들에게 이야기했던 것, 너희 부모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것을 너희들 가운데 들은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 들은 너희들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5절 6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너희를 인도하였으나 너희 옷이 너희에게서 낡아지지 않았고 내 신도 내 발에서 낡아지지 않았으며 너희가 빵도 먹지 않았으며 너희가 포도주나 독주도 마시지 않았으니 내가 주 너희 하나님인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몸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떡이나 포도와 독주를 마시지 아니하였으나 그래도 굶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도 헐벗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출애굽 2세 모두가 이 점을 함께 체험했으니 봐라, 너희들이 그 옷도 헤어지지 않고 먹을 것이 없어서 굶지 않았잖아. 너희들이 이거 목격하지 않았냐?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라. 그리고 7절, 8절까지 또 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곳에 왔을 때 헤스본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이 우리를 대적하여 싸우려고 왔으므로 우리가 그들을 쳐서 그들의 땅을 차지하여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그것을 위협으로 주었느니라. 이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땅까지 오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대적들을 어떻게 물리치셨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헤스본 왕과 시온과 바산 왕 옥과 싸울 때 하나님께서 이길 수 있도록 해주시지 않았냐는 거죠. 너희들이 한 것이 뭐 있냐? 너희의 힘으로 이길 수 있었느냐?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함으로 너희들이 이기지 않았느냐? 너희들이 그렇게 내가 함께 함으로 이겼기 때문에 요단 동편에 루벤과 갓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땅을 차지할 수 있었던 것을 너희들이 다 보지 않았느냐?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는 일이 무척 중요합니다. 아멘. 기억하는 것. 과거를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돌봐주시지 않은 것이 어디가 있어요.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잊어버리지 말고 언제 그랬느냐 듯이 다 까맣게 잊어버리고 물도품처럼 만들지 말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가 있습니다. 기억할 때 하나님 말씀을 다시 돌아올 수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나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할 수 있고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마라톤 선수 가운데 황영조 선수가 있습니다. 황영조 선수가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죠. 그때 황영조 선수 이야기를 들어보면 별로 컨디션이 안 좋았다고 그러잖아요. 별로 컨디션이 안 좋았고 금메달을 딸 수 없을 그런 컨디션이었다고. 왜 그러냐면 연습 도중에 발바닥에 부상을 당해서 자칫 경기 출전조차도 불투명할 정도. 그래서 포기할 수밖에 없었는데 출전했대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라톤이 시작이 돼서 뛰었는데 뛰면 뛰울수록 부상당한 발바닥에 통증이 사라지더래요. 아프지 않더래요. 그래서 선두권을 달리다가 바르셀로나 몬주익 언덕, 길길이 몬주익 도로라고 그러잖아요. 그 몬주익 언덕을 달리면서 그곳에 승부를 황영조 선수가 띄우죠. 그래서 선두를 치고 나가는 거예요. 딱 선두를 치고. 그런데 그 순간 막 온몸에 견디기 힘든 통증이 오기 시작하더래요. 그래서 그대로 주저앉고 싶은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때 황영조 선수가 무슨 생각이에요? 어머니 생각을 했대요. 어머니 생각. 자기를 위해서 고생하신 어머니가 기억이 나더랍니다. 어머니는 그냥 바닷가에서 해녀로 일하면서 근근히 살아가고 자기 뒷바닥을 다 해줄 어머니 생각하는 게 이대로 주저앉으면 안 되겠더라는 거죠. 그래서 어머니를 생각했대요. 그래서 더 혼신의 힘을 다 뛰었답니다. 마지막 이제 100m 정도를 남겨놨는데 전력 질주를 할 때 온통 막 어머니만 생각하고 뛰었다잖아요. 어머니만. 온통 100m 남으면 이제 잘못하면 쓰러질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냥 어머니만 생각하고 뛰었다. 이 어머니를 기억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저도 목회를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머니를 가끔 혼자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어머니를 생각하면 기분 좋아지고 힘이 나고 어머니를 생각하면 힘들어도 괜찮은 그런 있어요. 네,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것들 저는 아니거든요. 지금도 역시 90이 넘으셨지만 여전히 그 혼자 힘든 몸 가운데서도 기도하시고 성경도 지금도 읽으시고 그러시거든요. 그 어머니를 기억하고 어머니를 생각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억이라고 하는 건 놀라운 힘을 주는 것입니다. 힘들 때 어머니를 생각하고 힘들 때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했던 과거의 것을 생각하고 기억하면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내가 행하신 일들을 기억할 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되는 힘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는 사실들을 기억해내면 힘이 생기지 않겠어요.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다 세상을 살아가다 힘든 일이 있을 때 그런 좋은 것을 기억해서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닫는 것입니다. 번성의 복을 받으려면 성공의 복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닫는 거예요. 처음에 지키는 것과 기억하는 것과 그 다음에 깨닫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2절 4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서 그들에게 말하더라. 너희는 주께서 이집트 땅에서 너희 목전에 파라오와 그의 모든 신하들과 그의 온 땅에 행하신 일을 보았나니 즉 내 눈으로 보았던 큰 시험들과 표적들과 그 큰 기적들이라. 그러나 주께서는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오늘까지 너에게 주시지 아니하셨느냐. 출애굽 1세들이 출애굽 당시 바로와 그 군대에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저들이 보았다는 거예요?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보았다는 거예요. 10가지 재앙이 애굽 땅에 부어지는 일들을 보았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것, 애굽 군대가 수장되는 것 다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다 보았습니다. 그러나 저들이 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셨는지 그 일은 무엇을 뜻하는지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보았고 너희들이 다 일일이 다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들에게 왜 그렇게 했는지를 깨닫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모세는 그래서 출애굽 2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깨달아야 한다라고 다시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을 때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깨닫지 못하고 그런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죠? 바보 멍청이라고 그러죠. 깨닫지 못하냐 그렇게. 네, 바보 멍청이라고. 아마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랬을 거예요. 내가 분명하게 너희들에게 다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니까 모세가 다시 그 출애굽 2세들에게 깨달으라는 거죠. 깨달아야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 고사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장자가 하루는 활을 가지고 밤나무 숲속을 산책을 갑니다. 그때 밤나무 숲 남쪽에서 날아온 까치 한 마리를 발견합니다. 그런데 장자가 활을 겨냥해서 활을 쏘려고 까치를 향했는데 이 까치란 놈은 정신없이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이 까치는 제 앞에 있는 뭘 봤냐면 왕거미를 본 거야. 왕거미. 그래서 그 왕거미를 잡아먹기 위해서 자기는 죽는지도 모르고 왕거미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 눈독을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거미를 또 봤어요. 거미를 보니까 이 거미는 자기를 노리는 자가 있는 것도 모르고 또 밤나무에 붙어있는 매미를 잡아먹으려고 매미에게 눈동자가 돌아가는 거예요. 자기 잡혀먹는 줄도 모르고. 이 광경을 본 장자가 활을 겨누었다가 활을 거둡니다. 그래서 무거운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장자가 집에 돌아와서 석 달 동안 문 밖에 출입을 하지 않고 밤나무 숲에서 생겼던 그 탐욕의 문제를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잡아먹으려고 탐욕의 눈이 어두워서 자기 죽는 줄도 모르고 탐욕의 눈이 어두운 그것을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꽃 같은 시선으로 장자 자신을 노려보기 시작합니다. 자신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또 다른 눈이 있을 것이라는 거죠. 나를 향한 누군가가 화를 나에게 당기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뭘까? 깨달음 아닐까요? 깨달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마음속에 깊이 생각할 때 이런 깨달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깨달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보 멍청이 같지 말고 지혜롭게 깨달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번성의 복을 받자. 형통의 복을 받을 수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일들을 볼 때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깨달음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에 번성한 삶을 살기를 바라십니다. 그렇지만 조건이 있다라고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번성의 복을 주신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그 약속의 말씀을 오늘도 들려주셨습니다. 이런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좋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맡아주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